이 저녁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교회 광경. 네.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교회의 광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교회의 광경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의 근본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의미해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실 때 하늘 보좌로부터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을 보석으로 색깔로 빛깔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주권 기관인 24장로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4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은 네 생물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바다가 있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7절 말씀과 대조하면은 필연코 바다에 모래 한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더라 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아무런 생명이 없는 물체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물체에 이제 생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물체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첫째 날은. 그리고 둘째 날은 물속에 잠겨있던 모든 물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물과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셨다고 둘째 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날에 물과 물이 나뉘었는데 바로 윗물이 여기 창세기 4장 6절에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여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요. 또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 그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처럼 궁창 위의 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모든 물은 이 지구에 조금 모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물체가 큰 물에다 잠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생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만드셔가지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대부분의 지구에 조금 남아있는 물을 제외하고는 궁창, 하늘의 창 위로 우리가 지금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과 저 우주 세계 밖으로 그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을 뽑아 품어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윗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에 조금 남은 물은 한 곳에 모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 지구별 위에는 이 우주에 우리 지구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물을 가진 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시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실 때 그때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에 조금 남아서 이렇게 바다도 이루고 또 강물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이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는 것을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들이 저 푸른 하늘, 태양의 빛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순간 빛이 난반사돼 가지고 푸른 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색깔이 푸르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저 하늘이라고 일컫는 곳은 성경에서 말씀은 첫째 하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세계는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물세계가 있습니다. 물세계가. 그 엄청난 양의 모든 물이 원래 이 우주 안에 담겨 있었던 그 물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활동 공간을 위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을 다 품어서 뽑아서 우주 밖으로 뽑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세계 둘째 하늘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그 맑은 그 태초의 물이 다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강의 봅니다. 보호자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생물로서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생물에 관한 자세한 말씀이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호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보호자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생물의 생김새가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은 인터넷이나 외국 사이트에 보면은 그 네 생물과 하늘의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한 그 하늘의 예배의 그 광경을 아주 신비스럽게 너무나 잘 그려놓은 그런 외국 사이트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비롭게 잘 그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쉬운 것은 정말 성경대로 잘 그리려고 했는데 여기 눈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이 말씀대로 제가 여러 몇 가지 그림을 보았지만은 그 네 생물의 모습에서 네 생물의 모양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게 그리는 것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뭐 재능이 있고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이걸 떠나서 성경적으로 우선 표현을 잘해 성경 말씀대로 표현을 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통찰력이 있어야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생물로서 그러니까 내 생물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생물입니다. 24장로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송도의 주권 대행기관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민주국가 정치체제에서 24장로는 국회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생물은 이 자유민주국가 정치체제에서 이 상급 분립하에서 네 생물은 행정부격에 해당이 되는 기관이 바로 네 생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행정부격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직접 친히 임재하시고 강림하셔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은 좀 우습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고 청와대에서 입장을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행정부처의 각 부처나 각 부 장관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 행정부처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비싼 세금을 투입해서 그렇게 공무원들과 일꾼들과 장관을 세워놓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청와대에서 개입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려면은,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하나님이냐면은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이 내생물이라는 기관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대행케 하시는 거예요. 대행하게. 원래 자유민주체제에서 이 행정부라는 것은 어떤 국가 지도자, 대통령 되면 대통령제, 이런 이 자유민주체제에서 그 나라의 국가 수반, 국가 원수의 그런 통치를 대행하고자 대행케 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라는 기관이에요. 요즘 보면은 기본도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모든 이 만물에 대해서 내생물이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통치하고 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관리하지만은 내생물 그 역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입니다. 24장로는 성도의 주권 대행 기관입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의 대행 기관이 바로 24장로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생물로서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앞에 뒤에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든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든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주의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지, 또 어떻게 손을 올리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지 못하신 것이 없게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에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겁니다. 내 생물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살피는 거, 사람의 마음속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기관이 바로 내 생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 기관입니다. 하늘나라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상에 움직이는 활동도 내 생물의 힘에 있고, 모든 사정을 통찰하는 것도 내 생물에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생물을 만드셔가지고 내 생물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삼라만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내 생물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에서 너무도 더욱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우주 세계,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는 저 높고 높은 광활한 우주 세계 사이에는 둘째 하늘, 물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우주를 다 담고 있었던 그 물을 하나님께서 우주 세계 궁창 밖으로 품어 올리신 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내 생물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계가 움직이는 이 힘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물을 통하여서 활동하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직접 지방에 내려가서 뭘 이렇게 하시오,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는 세상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이라는 귀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4장 7절로 8절을 압도갑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 같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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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강의 봅니다. 생물의 모양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모든 움직이는 동물의 지배권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동물도 있고 또 모든 관리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자는 들짐승, 소는 가축,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독수리는 나는 새 중에서 대표적으로 모양이 보여진 것은 모든 생명체의 활동을,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물체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움직이신다는 이런 뜻에서 그 네 생물의 모습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는 그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 주일날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팔소리 같은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계시를 보게 되었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게 될 때 내 생물의 모습에 그 신비로운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내 생물의 모습을 볼 때 전면이 사자가 사도 요한과 눈과 마주치게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볼 때 그 네 생물의 전면이 사자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실은 정말 진실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네 생물의 모습을 볼 때 그 전면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네 생물을 전면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위서 조작된 어떤 문서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일치시키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네 생물의 모습이 전면이 똑같아, 사람이야 사람.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네 생물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네 생물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것이 각도에서 시각에서 볼 때 네 생물이 사람의 모습을 전면으로 하고 있는 그런 네 생물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사도 요한은 사자의 모습을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네 생물의 모습의 전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좌우 양쪽에 송아지, 또 독수리,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얼마나 진실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여러 각도에서 본 거예요, 선지자들이. 두세 가지 경우로 본 네 생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면이 다 다르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전면으로 보면은 네 생물의 그 전면이 송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를 전면으로 보면 독수리가 전면으로 보이는 것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를 그대로 본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성구 에스겔 1장 5절 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 각각 6날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력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생물이 네 얼굴에, 머리가 네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개는 또 희한하게도 날개가 둘이 아니에요.
날개가 6개입니다. 6개. 6개의 날개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피조 세력이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날개를 부어줬습니다. 각각 6날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력을 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미 이제 6절에서도 보았지만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나 인간 편이나 다 관계된 통찰력이니, 그러니까 내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대행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하신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만물에 대해서 움직이는 역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한도 내에서 확실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뭐 왕을 보호자 하거나 또 나라의 국가 원수를 보호자 하는 뭐 비서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신들이 모시는 국가 지도자의 그 의중을 바로 알아야만이 일을 바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확실하게 환하게 이제 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움직이는 이 일에 있어서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조금 더 어두운 것이나 희미한 것이 없이 확실하게 밝히 깨뜨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통찰력을 가진 기관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를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를 노래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 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관이고, 내 생물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밝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이신 피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뜻해서 하나님의 그 알파 오메가를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를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하되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는, 모든 살아있는 이 생물체는 내 생물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이 피조세계, 이 천연계의 모든 것은 자체의 힘이 절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가는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마치 어떤 생물이나 생명체 자체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 가만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세계, 이 천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가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안 죽어야 됩니다. 안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셔가지고 생명을 살게 하시는 동안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으신 그 생물체에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또 거두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도 전체가 다 우리 자체의 활동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동력도 능력도 힘도 다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체 자체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죽지 아니어야 됩니다. 내 생물체의 활동을 받아서 우리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서 이 생명의 활동에 온천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여호와의 대행 기관이 바로 내 생물이라는 기관입니다. 24장로는 송도의 주권 대행 기관이다. 그 다음 우리 9절로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강의 봅니다.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24장로가 함께 경배하며 화답할 때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개혁성경에는 던진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 던진다고 물론 이제 뭐 어떤 언어의 어떤 단어를 직역하면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의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던진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24장로가 함께 경배하다할 때 면류관을 보좌 앞에 놓았습니다. 놓은 것은 모든 인간들이 24장로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했다고 그랬잖아요. 흰 옷은 속죄를 상징하고 우리가 지난주 24장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데 24장로들이 쓰고 있던 그 금 면류관이 사실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 왕권의 면류관을 상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24장로가 자신들이 쓰고 있던 그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렸어요. 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여기 강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일이니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다소간의 상을 받을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릴 영광이 있다면은 그게 우리 자신들이 한 것이냐 우리가 뭐 온전히 영광을 받아야 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은 사실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이렇게 영광의 양권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이옵니다. 그저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이 쓰고 있던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벗어가지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게 당연한 모습 아니에요? 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을 전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일인데 오묘막측한 진리를 감사하는 뜻에서 오묘막측한 신묘막측한 오묘막측한 진리를 감사하는 뜻에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지으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만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느냐,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 주권을 주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영원에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세세 왕권의 멸류관을 주기 위한 뜻이라는 것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만물을 주의 뜻대로 바로 사용을 하면은 멸류관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과 좋은 환경과 복된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복된 환경을 바로 사용하면은 세세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세세의 왕권을 받게 돼요. 세세토록 멸관을 쓰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 허락하신 만물들을. 그러니까 내게 있는 돈도,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너희에게는 건강, 너희에게는 모든 복된 환경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지 않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 받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면 멸관을 받게 됩니다. 영광의 멸관. 이 영광의 멸관은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시한이 정해지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처럼 5년 하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하기 이런 게 아닙니다. 한 세대도 아닙니다. 100년, 200년도 아닙니다. 끝도 없이 영원한 무궁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무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 더불어서 왕권을 누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무궁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뜻대로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고 복된 환경을 받아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바로 사용하지를 못하면 그게 죄예요. 물질 자체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뭐 오늘의 좌익 세력들, 어떤 부 자체를 죄악시하고 돈 자체를 죄악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나 물질이나 죄,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부와 물질과 돈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살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그것이 바르고 복되고 가치 있는 쓰임입니까? 그래서 만물을 바로 사용하면은 세세토록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됩니다.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돈 1원이라도 잘못 사용하면은, 죄되게 사용하면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돈 한 푼도 바로 사용할 만한 그런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물질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 물질의 축복을 제가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남을 유익해 하는데 나 혼자만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을 먼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먼저 준비하고 난 다음에 받아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받는 게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죄가 되고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바로 사용을 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4장 9절을 다시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0절에서는 성도의 주권 대행기간 24 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있던 그 멸관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이옵니다. 아멘.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잖아요. 왜 인생들이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신격하고 우상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을 신격하고, 선지서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실 때 선지서의 가장 많은 부분이 우상에 관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 아닙니까? 우상. 제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금송아지를 섬기지 마라. 세일교회든 오늘날 장로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전 세계 무슨 교회든지 관해 상관이 없이 교회 안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떤 인물도 인생도 우상시하거나 신격화하거나 사람 위에 얹혀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귀요, 그게 금송아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기 네 생물과 24 장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왜 만물을 지으신 겁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만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바로 사용을 해서 세세 영광을 너희들이 누려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자. 하나님 이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용권을 받아가지고 바로 사용을 해야지,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만,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기 위해서만, 또 남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만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죄악입니다. 내게 있는 건 모든 것들은 내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우리는 바로 사용해야 된다. 만물을 바로 사용하면 세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더욱 얻어서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만물을 바로 사용하여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도록 하신 그 목적인 세세 왕권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